구원받은 자에게는 5가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온전하고 효과적이며 최고의 지혜로 역사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목적을 세우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날 때에야 비로소 그 목적과 명령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주된 부분은 아직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태초 전에 우리에게 예정된 끝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짐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하며 신음하듯이 우리도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갈망하며 신음할 것입니다. 오, 내 영혼아, 내가 사도의 마음을 품기를, 내 감정의 날개를 넓게 펼치기를, 그 감정이 비상하여 하늘을 향해 날아가기를, 그리고 그 위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기를, 저기 영광스런 집이 있도다. 아름답고 멋진 집,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거할 곳이라고 선포하고 명령하신 집, 거기 장엄한 집이 있도다. 그곳에는 앞서 그곳에 간 많은 천국 시민이 거하고 있도다. 천사들이 있고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죄악된 세상을 벗어난 성도들의 영혼이 그곳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없이는 결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게 될 영광을 구하며 늘 헐떡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최상으로 수행된 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왜 갈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마음, 영혼은 하늘에 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곳에는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며 당신의 영적 형제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그곳에 당신이 누리게 될 복이 있고 당신의 땅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영혼의 갈망을 합당한 곳에 두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 생각하고 갈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소망은 미래에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열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통해 내가 구원받을 자 가운데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근거와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남용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기도할 필요도, 거룩한 의무를 해야 할 필요도 없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소망의 모든 근거를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변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추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일정 기간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 건강할 때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고 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추론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목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단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명령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부르고 의롭다 하시며 거룩하게 하기로 명령하고 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근거들이 약하다면 당신의 소망도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들이 강하다면 당신의 소망도 강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가장 강하고 확실한 것이라면 반드시 입증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위나 아래로 가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영원함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육체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대신 당신이 택함을 받았는지를 입증해주는 다음의 열매들과 결과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당신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다면 조만간
하나님이 당신의 양심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과 죄를 깨닫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사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보이는 긍휼을 통해 판단하거나 자신의 분별의 영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도 시대의 몇몇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어떻게 즉시 그 진리를 알 수 있었을까요?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는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지를 묵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까? 말씀이 당신을 겸손하게 합니까? 화난 감정을 누그러뜨려 줍니까? 당신의 심령을 부드럽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인간의 말보다 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가득한 인간의 웅변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은 당신의 마음속에 불을 일으킬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당신의 마음속 은밀한 곳들을 찌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오, 말씀의 능력이여,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여,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내 속에서 느끼는구나.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임을 입증해주는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받은 자로 정하셨다면 조만간 하나님은 실제로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심은 영혼을 죄에서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에게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어나 따랐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울이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은 언젠가 실제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이 끝난 뒤에 택하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최종적으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내적이고 실제적이며 작용하는 부르심을 통해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생각, 의지, 감정, 기질, 대화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임을 입증해주는 세 번째 열매는, 당신이 구원을 받도록 선택받은 자라면 조만간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고 의롭다 청하심을 받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수단으로 인도해 오시든지 수단을 그들에게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택하심에 속한 자들은 모두 믿게 됩니다. 여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로 정해졌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의 본질이 당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수단으로 작용하여 당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롭게 만드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받는 자로 정하셨다면 조만간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은혜와 거룩, 성화를 낳고 증가시키실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예정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을 영생을 누리는 자로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당신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택하심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위대한 날에 높이 세우시기 전에
당신은 이곳에서 먼저 귀한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광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된다면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나는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예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예정함을 입은 자라면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택하신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영광을 누리는 자로 정해지고 준비된 자라면 하나님은 그토록 크신 자비에 대해 당신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느낄 때 당신은 바다를 제한할 수 없듯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넘쳐 흐르는 감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택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찬송하리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원수에 대해 바울이 택하심을 받은 자 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가 들어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모략, 사랑의 목적, 명령,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언약이 당신과 당신의 영혼이 은혜의 길에서 인내와 변함없는 지지로 당신이 지지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뒷걸음질 치고 결국엔 변절하는 자는 결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많은 유혹의 순간들이 있을 때 뿌리를 뽑아버릴 수도 있는 그토록 거센 폭풍이 세차게 몰아칠 때 언약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언약은 지금 당신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하십시오. 강력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태양의 빛처럼 확실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지옥의 어느 누구도 생명책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슬프고 우울하며 낙심에 빠진 모든 생각을 멀리 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한 거래를 하시고 난 결과가 바로 당신의 구원인 것입니다.